오늘은 그리스도의가 아니라 사실은 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초보적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날 그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형이 유산을 자기와 나눌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좀 역정을 내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초보적인 교훈을 제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의존할 때 맞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곳에 두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자, 본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내용적으로는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면서 일을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본문 어디를 봐도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도 없고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밭에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사기를 쳐서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냐면 소출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그 곡간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성한 곡식과 물건을 이 새로 지은 곡간에다가 쌓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곡간에 풍성하게 쌓인 곡식과 여러 식물들과 여러 재물들과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는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았으니 이제 좀 쉬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파티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착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출을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는 사실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여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분별력 없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이 무분별한 사람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무분별하냐 이런 말. 이게 원어는 그런 뜻인데, 근데 어리석은 자요. 이거 번역은 이건 전 잘 된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일까? 이 부자는 물질의 풍성함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마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의 관심은 뭐냐? 모아진 그 물질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나 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문제나 관심이나 혹은 심지어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많이 모은 재산, 많이 모은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까,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자신의 양식의, 육신의 양식은 잘 준비했는데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영혼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무분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가치 또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그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두는 사람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즐길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너 오늘 저녁에 죽을 건데? 너무도 허무한 인생을 산 거죠. 그죠? 너무도 허무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곡간을 가득, 기존에 있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걸 다 부시고 훨씬 2배, 3배 되는 곡간을 지어서 그 곡간을 다 채웠지만 채운 그날 그의 삶이 끝나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벌어놓은 자신의 소출을 누려볼 시간이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제가 이제 뉴스를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이 사람이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죽어라고 일하다 죽는 거야. Nothing.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열심히 살기도 했고 또 별의별 일들도 다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죠? 직장을 옮겼다가 다시 또 가기도 하고, 교인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여러 분 계시기도 하고. 참, 여러분,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부모님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아버지를, 어느 분은 어머니를. 근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대로 하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이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월요일부터 굳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가 방송국에서 같이 일을 할 때 같이 방송을 하던 분 중에 김병규 씨라는 분, 여러분 혹시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나하고 동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적더라고. 근데 차 안에서 아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견도 한참 뒤에 발견이 됐어요. 12월 8일부터 연락이 안 돼서 동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차 안에서 죽은 김병규 씨를 발견을 한 거예요.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는 소식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10년 만에 한국으로 처음 휴가를 갈 때 일주일 동안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대신 했던 분이 김병규 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교류가 그렇게 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김한섭 집사님만큼이나 키도 크고 아주 방송도 굉장히 힘있게 하고 방송계에서는 나름 인정도 받고 열심히 했고 또 방송을 안 할 때는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이 이런저런 삶에 흠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다 결정까지 하고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태어난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초보적 교훈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초보적 교훈이 뭘까? 어떤 사전에는 이 초보라는 말이 어떤 기본, 어떤 필수 혹은 어떤 기초를 이루는 부분, 뭐 대충 그런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보라는 것은 뭔가를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크든 적든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거지 지붕부터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기둥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기초공사부터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터 위에 기초공사부터 한 다음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그 다음 지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는 앞으로 고등교육에 필요한 기초들을 습득하죠. 읽기, 쓰기, 산수, 사칙연사. 여러분, 미분적분을 갑자기 배울 수 없어요. 미분적분까지 가기 위해서 뭐부터 배워야 돼요? 사칙연산부터 배워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초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기초, 초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초보적인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초보, 그것은 구원이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지,
또 어떤 사람은 회개지, 회개.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지, 열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초보가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심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초보적인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영원한 심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그 삶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엔 nothing.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초보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 심판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열매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내 삶으로 증거되는 열매가 있어야 심판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회개, 열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고, 심판이 없는데 회개를 왜 합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왜 열매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적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냥 남의 눈에 피눈물 안 나게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은 온다는 거예요. 2021년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주적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심판의 결과를 알게 돼요. 왜?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맞게 될 그 종말, 그때의 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죽고 난 다음,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탁 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분이 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지기 일을 셈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보좌에 있는 이것보다 훨씬 큰 대형 화면에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그 행위와 말의 모든 동기가 낱낱이 TV 화면에, 대형 화면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대형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일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미련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심판대 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한 줄기 희망을 잡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네. 살면서 선행을 한 것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자기가 했던 악한 행동보다 자기가 했던 선한 행동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물론 약간의 책망과 벌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게 악한 행동을 한 것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심판주께서도 봐주시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화면이 끝나고 난 다음 심판주께서 옆에 있는 서기장에게 물으십니다. 이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서기장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악한 일도 물론 했지만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한 거 보셨잖아요. 그는 구원은 선한 일, 노력으로 얻는 선물이 아니니라 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즉,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절망하고 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지기 일을 셈하라. 그 역시 보좌 위의 대형 화면에 그의 삶이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와 동기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사업할 때, 주택을 매매할 때, 토지 개발을 할 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모습이 남을 속이고 하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장면이 다 끝난 다음 심판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11조도 했고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또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한 말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심판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보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불못. 불못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잘 아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불못에 갈 사람은 크게 얘기하면 세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선 사람들. 둘째,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 아예 그분과 함께 한 적이 없던 사람들. 자, 이 세 부류가 불못에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배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됩니까? 미혹이 있겠죠. 그런데 미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미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주님을 배교하는 사람들, 그 전에는 미혹하는 영이 그를 배교에 이르게도 하지만, 미혹하지 않았는데 상처.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그 사람을 신앙에서부터 넘어지게 만든 사람의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벌을 받겠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돌아서게 되는 사람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아유,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 쟤는 그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근데 너는, 그것도 배교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배교의 일종. 여러분, 교회 안에 많겠죠? 교회 안에 많겠죠?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동행한 적이 없던 죄인들은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끝도 없고 영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마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르는 개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냥 뭐 영원히 간다고. 근데 영원 전부터 이거 뭐 우리 인간의 개념은 뭐예요? 시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끝나는 개념. 이 끝나는 순간이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딘가에서 끝나. 그리고 시작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어딘가에서 끝나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끝이 없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디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나름 해석한 게 뭐냐면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돌고 돌고 돌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도 윤회에 해당하는 성경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지옥은, 불못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불못은 원래는요, 인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함께 영원한 벌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항상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이 아니고, 한동안은 끝이 있잖아. 한동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이 아니라 나의 일부 명령,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셨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온 복음, 또 우리가 들어온 복음은 어디에 그 강조점이 있을까요?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 뭐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지켜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처방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라라는 걸, 항상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이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나, 때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회개라는 어떤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자신의 욕망,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대의를 통해서 그것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약속 안에 왜 그렇게 죽어라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모든 말씀을 항상 복 받으려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심판의 때 앞에서 우리가 이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있나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고백해놓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삶 속에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다.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와 모든 것의 참된 가치가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 생명에 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2월 8일에 실종 신고가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차 안에서 발견됐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만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우리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삶의 가치와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여러 가지 사역들과 뭐 이런저런 것들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그것은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그런 재물과 부와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요, 모든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시면 우리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힘들어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가난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던 거지 나사로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부자는 그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서 자기 눈에 비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2021년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주적 종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있고, 그러나 또한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우리의 종말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물론 살아야 합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바꿔야 될 내 삶의 방법이 있는지, 혹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짚어보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